세계 역사를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칭기즈 칸이 있었고, 마케도니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었고,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왕들은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 나라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가장 위대한 왕이었느냐? 일반적으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왕정 시대를 이끌었고 나라의 영토도 상당히 넓혔습니다. 게다가 문학 작품도 많이 썼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무튼 다윗은 능력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믿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당연히 아니죠. 다윗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실존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다윗은 소위 미투 운동에 의해서 고발당했을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이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게 다윗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죠. 하지만 다른 왕들이 그랬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건 왕으로서의 목적 자체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왕으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니까 거룩함도 상실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으라고 왕을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니까 모든 일들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왕으로서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순물들이 들어오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강압과 속임수로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혐오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순진하다 이런 말이 있고 순수하다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다 이런 뜻은, 이거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순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 이 아이들이 그야말로 순진무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워낙 영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순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자면 순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악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때로는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순진했던 사람이 악한 맛을 보면 더 처절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편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 겉으로 보면 순진하다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고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수한 겁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알지만 더러운 것은 걸러내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게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저분은 참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정말 애써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신다. 약간만 눈을 감으면 자기에게 꽤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애써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신다.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참 그 애써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살려는 것, 이런 경우를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심청이 되겠죠. 지난주 설교 때는 흥부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심청전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 물론 마음이 깨끗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심청은 성씨가 심씨고 이름이 맑을 청자입니다. 아무튼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심청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심청,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심청이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간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는커녕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간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화평하게 지내고는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안 싸우고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십자가의 평화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허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그 화평을,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과 거룩을 추구한다. 이런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달란트나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돈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명예와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상실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마음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심청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